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그냥 강 건너 두만강 가까이에 저희가 살아서 중국 땅도 뭐 갈 수 있을까 꿈도 꿔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고, 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대륙을 건너서 미국까지 와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2004년 봄에 두만강을 언니와 함께 건넜습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집에 왕래하던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북한에 살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를. 그래서 그 목사님 또 브로커도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탈북민들이 탈북을 할 때 무작정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들어오고, 또 그렇게 들어와서 원신처 없이 이리저리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원치 않는 결혼과 임신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많이 인권이 유린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들을 생각도 전혀 못하고 있던 그 산골짜기에 자그마한 마을에 있던 저를 오래전에 인연으로 믿음 안에서 왕래하던 목사님 통해서 안전하게 중국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함께 중국에 들어와서 3개월 정도 중국에 목사님 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보니까 북한에서 온 신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북조선 사람인 거예요. 중국에 들어와도 저는 중국 공안에 항상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붙잡히면 북송당해서 영 살아나올 가망성이 전혀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곳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면 한국에 가면 북조선에서 온 사람들한테 신분증도 주고 한다고 하니까 안전하게 그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몽골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몽골로 올 때 저와 저희 언니와 그리고 나머지 탈북민 3명이 더 추가돼서 5명이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과 몽골 사이 국경에서 저희 일행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공안에 발각되어 뛰면서 언니와 헤어지게 되고, 언니와 나머지 2명이 붙잡혔어요.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북송당하고, 나머지 2명은 감옥에 갔다가 살아나왔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는 들어간 후로 연결이 끊겼어요. 어디에 가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아직까지 몰라요. 그 몽골 사막에서 중국 공안에 쫓기면서 제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살려주시라고.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국 가서 하나님 일하며 살겠다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사막을 넘어서 한국에 왔어요. 와서 부지런히 정말 새벽 기도부터 하루 일과를 기도를 빠짐없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북한을 탈출해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국급해 살다가 죽는 것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너희가 넓은 세상에 나와서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저 땅에 문을 여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곳에서 먹는 거에 국급해 살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냥 중국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나왔어요.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땅에 문을 여실 텐데 그때를 그럼 내가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말 슬픔 가운데 잠시 지체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니를 항상 생각하지만 분명한 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다른 대학 4년제 대학에 들어가서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업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며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훈련을 받던 중에 저희 남편을 저희 성도를 통해서 남편이 사역하고 있던 교회 성도를 통해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 중에 아까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소개해 주셨지만 제 고향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백두산을 지나고요. 개성을 지나고 백두산을 지나 맨 이쪽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곳입니다. 제 고향이. 그리고 저희 남편의 고향은 온성에서 백두산 지나 개성 지나 서울 지나 대전을 지나 순천 밑에 여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북쪽 끝에서 태어난 자매와 남쪽 끝에서 태어난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나게 해주셨고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3 아이들을 지금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50여 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주실 터인데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가 끝과 끝이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미주 한인교회 또 예수사랑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북한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북한에서 살 때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북한은 닫혀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찬송가를 밖에 나가 입도 뻥긋할 수가 없고 그렇게 닫힌 나라예요. 그 자유가 없는 이런 나라에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보호하시고 늘 살펴주시면서 밖으로 나와서는 전하지 못하지만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자녀들이 성장하면은 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렇게 계속하여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친가와 외가도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중조 할아버지께서 함경북도 라진시 사회리 사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25 전쟁 때 북한군 내무원들에게 밤에 주무시다가 끌려가셔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 친가는 추방되어 함경북도 제일 끝자락 온성으로 추방되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희 외가도 신앙인들이셨는데 외가는 평양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그곳에서 신앙인들 축성당할 때 쫓기어서 추방되어 함경도로 내려오셨는데 그렇게 평양에서 추방되어 오고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추방되어 내려왔던 신앙인들이 정부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저희 친가가 드리던 그룹과 외가가 모여서 드리던 그룹들이 또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아버지 어머니 성장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2 자녀 결혼시킵시다 해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북한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믿음 안에 든든한 동지가 되고 또 계속해서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집에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양복점을 하셨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직업까지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모든 것 다 나라에서 정해져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말하게 하는 것만 말해야 하고 두를 귀가 있어도
들려주는 것만 들어야 하는 땅이 북한이에요. 그런 곳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 두 가정이 만나게 되면서 계속하여 신앙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긴 시작했는데 아버지도 직업을 양복점을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할아버지께서 양복점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자녀인 저희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양복점을 맡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양복점을 하게 되었는데 기성복이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옷감을 다 가지고 와서 맞춤복을 해 입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편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살던 곳에 2명이 딱 정해져서 양복점을 운영했는데 한 분은 저고리를 만들고 여자분이셨는데 여성복을 위주로 하고 저희 아버지는 남성복을 위주로 정장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옷감을 들고 저희 집으로 하루에도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주변에 저희 집 주변에 의심이 없이 왕래할 수가 있었어요.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감을 가지고 와서 옷 만드는 척 하면서 아버지 작업실에 다 들어가서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작업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막 찬송가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동그랗게 저희 집에 통나무 원목으로 만든 직사각형짜리 밥상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 앉아서 물컵을 하나씩 이렇게 거풀을 떠서 물 넣고 그 주변에 빙 동그랗게 둘러앉고 깜깜하게 그냥 블라인드 다 내려놓고 그냥 등만 딱 하나 켜고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도 없이 쥐도 새도 듣지 못하게 조용조용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고 운덕군의 아오지라는 곳에서 오시던 할아버지도 가끔 전하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도 가끔 전하셨고 성경책을 놓고 보는데 성경책이 참 귀해요. 북한에는. 그래서 할머니가 보시던 외정 때부터 보시던 그 한자와 한글이 섞여져 있는 세로글로 되어 있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넘기면서 보는 그런 다 빛바랜 누런 성경책 한 권 놓고 그걸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북한의 공책에다가 다 쓰셨어요. 한글로 필사 다 하셨던 그 필사한 성경책을 또 놓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왕래하던 조선족 목사님이 오셔서 보시던 성경책을 주고 가셨었는데 그 손바닥만한 지퍼 없는 그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둘러앉아 말씀을 보시곤 하셨어요. 그냥 저는 항상 어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손님들이 또 수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망을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가서 망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밖에서 노는 척하면서 망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저희 집 쪽으로 옷감 같은 거 딱 보자기 들고 오는 사람들이 보이면 손님이 오는구나 하고 먼저 뛰어들어와서 할머니 지금 손님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하면 예배드리던 분들이 다 흩어져서 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는 또 작업실 블라인드 다 올리고 옷감 재단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봐왔던 예배 모습이 항상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 항상 누군가는 망을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고 컸어요. 20대 넘게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두만강을 딱 건넜는데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목사님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가자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항상 예배 드려왔던 집에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따라 나섰어요.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러 목사님 따라 걸어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손으로 저기 위를 가리키면 저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 교회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봤더니 빨갛게 십자가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하면 붙잡아 가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대뜸 나도 모르게 질문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여긴 중국이니까 괜찮다 이러시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뒤따라 제가 걸어서 가는데 가면서도 그렇지 북조선은 아니고 중국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걸어갔어요. 가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예배의 모습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안고 따라갔어요. 가서 예배당 문을 목사님 열고 들어가시는데 문을 여는 순간에 목사님 어깨 너머로 뭔가가 와서 가슴을 탁 치는데 찬양 소리가 출입문 목사님 탁 열었는데 찬양 소리가 확 와서 제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그 문 열기 전까지는 저는 북한에서 드리던 예배의 모습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차분하게 조용히 그냥 쥐도새도 뜯지 못하게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문을 여니까 찬양팀이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일렬로 서서 막 앉은 사람들이 손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신발 벗고 들어가 맨 뒤에 가서 앉았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 문을 열기 전까지 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제가 봐왔고 드려왔던 예배의 모습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가 앉아서 눈물이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다 교회가 있을 때 예배당에 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뼉 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했던 분들이셨을 텐데 그 아버지 작업실에 들어가서 소리도 못 내고 찬송가도 큰 소리로 못 부르고 말씀도 큰 소리로 못 읽고 그렇게 하면서 앉아 예배 드리시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흩어져야 하고 다시 가면 또 모여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셨구나. 얼마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북한에서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찬송가 중에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저희가 할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찬송가들이 기억에 난다고 얘기를 해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같이 우리 찬송가 한 곡만 더 부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중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아는 찬송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만 해도 북한에 있었는데 하루 새 중국에 건너왔더니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우리가 오직 한 분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남한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찬송가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 생각이 그때서야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중국에 있다가 북한에 있다 중국에 와서 아는 찬송가가 나오니까 막 눈물을 닦고 신이 나게 찬송가를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게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렸을 때 찬송가를 할머니 버전으로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기도 하고 남들이 중국교회 성도들이 다 올라가는데 저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교회 성도들이 다 내려가는데 혼자 삐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첫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으며 자랐어요. 제가 항상 태어나서 봐왔던 저의 할머니의 일상은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머리 위 단장부터 하세요. 긴 하얗게 긴 머리를 이렇게 다 빗어서 테를 이렇게 따서 쪽지어서는 돌돌 올려 운비녀 딱 꽂아 쪽지시고는 그 광주리 하나 안고 거기에 성경책 위에 돋보기 케이스 딱 올려서는 이렇게 들고 아버지 작업실 들어가는 그 창가 쪽으로 가십니다. 거기 햇빛이 잘 들어갔거든요.
그쪽에 갔다가 앉으셔서 그 강줄이 놓고 성경책 펼치고 돋보기 열어서 돋보기 끼시고 이렇게 손에 들고 성경책을 보세요. 그 성경책을 보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들은 밥 먹고 학교로 가지요. 학교 갔다가 점심시간 돼서 또 오면은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그렇게 계시다가 저희가 오면은 점심을 차려주신다고 성경책을 거기 넣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또 식사기도 저희들한테 해주시고 또 앉아서 말씀을 보셨어요. 저희가 오후 프로그램 학교 다 일과 끝나고 와서 또 말씀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책가방 들고 와 할머니 옆에 놓고 같이 들여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한자도 많이 섞여 있지. 우리나라 그 초기 한글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들이어서 그래서 그냥 이 글자 하나를 문장 쭉 읽다가 한자 나오면 그 다음 문장하고 연결시키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 보면 할머니는 벌써 읽고 한 장 넘기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또 이제 저녁 오후 돼서 오니까 할머니가 저희가 오면은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녁 지우시는데 그렇게 저녁을 지어주시려고 성경책을 딱 덮어가지고 저희에게 주세요. 이거를 저기 성경책 올려놓는 책장에 올려놓으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받아지고 가서는 올려놓는데 그냥 조심성이 없이 한 손으로 툭 받아가지고 가서는 그냥 툭 떨어뜨리다시피 놔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다시 불렀어요. 가져오라고. 성경책을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은 다시 지어주시면서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책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일반 세상 책처럼 아무데나 낙서했다가 찢어버리는 세상 책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해서는 다시 가지고 가서는 이렇게 놓고 왔어요. 할머니께서 보시던 성경책이 외종 때부터 보시던 책이었어요. 그 라진 쪽에서 추방되어 내려오실 때 몸속에 품고 다시 추방지로 오셔서 그렇게 보시던 성경책이어서 색깔이 다 낡고요. 누렇게 빛바래지고 책 옆 모서리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한 장 한 장 조심히 넘기지 않으면 금방 부서지고 막 찢어질 것만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거기에다가 하얀 인조천을 딱 풀 발라서는 표지를 씌워서는 성경책 보셨어요. 그렇게 보시다가 책 표지 다 또 일어나면 다시 쌀로 풀 써서는 그거 책 표지 씌워서는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실 때도 항상 하셨던 얘기가 성경 말씀을 많이 봐둬야 된다고. 앞으로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져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날이 이제 곧 온다고. 많이 봐두고 많이 불러두라고 하셨어요. 말씀 볼 때도 자기 생각과 세상 지식과 이론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을 보고 곱씹어 또 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많이 봐두라고. 세상이 험악해져서 못 볼 때가 오니까 많이 봐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저희가 할머니께서 왜 지금 우리 집 안에서는 성경 말씀 볼 수 있고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말씀의 뜻도 이해를 못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저희 가정이. 그러면서 그때서야 할머님께서 이 일을 미리 다 하시고 하셨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예배를 드려왔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할머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고 저희들에게 찬송가 배워주시고 말씀 배워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어른들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들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았어요. 어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원해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과 같은 게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게 그 가정과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삶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크면 어른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저희 가정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그야말로 식사 시간에 식탁에서 어른들이 그 하루 동안에 보셨던 말씀들을 나누는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어요. 어른들이 말씀 보셨고 묵상하셨던 것들을 나누는 속에서 저희들은 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저녁을 저희가 다 먹고 나면은 늘 빠짐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부자리를 다 바닥에 펴놓고 그리고 블라인드를 다 내립니다. 집에 창문에 그 그라다 종이로 된 블라인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출입문 양옆에는 못이 항상 박혀 있었어요. 그 못에 갖다가 담요를 딱 거는 거예요. 담요를 걸어놓고 바깥에서 우리 집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없게, 들여다볼 수 없게, 우리의 집안의 모든 행동들이 밖으로 새어 안 나가게 창문이며 출입문을 잠그고 다 가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할머니 이부자리 편 쪽으로 저희가 가서 앉아요. 할머니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저희 손주들이 4명이 쭉 삥 둘러가서 앉아서 할머니 이부자리 속에 다리 쭉쭉 뻗고 할머니 주변에 앉으면,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희에게 찬송가를 그때 배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름답신 주님 믿소 매일 의지하옵니다. 저와 함께 계시고 항상 도와주시며 쓸 것 다 주시리다. 저는 믿소 깊이 믿소 그 은혜를 의지하오. 저의 죄를 면하사니 크게 놀라옵니다. 찬송가를 배워주셨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할머니 배워주시는 찬송가 가사 듣고 또 그거를 저희가 할머니 주셨던 공책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할머니가 보시던 그 찬송가 집에도 다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한자 한글이 섞여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머니가 배워주시면 그거를 저희 공책에다가 저희만의 찬송가 공책이 있었어요. 배우는 것마다 계속 기록을 하고 해서는 거기에 줬고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한테 찬송가를 많이 배우고 한국에 와서 찬송가집 펼쳐서 보는데 저희가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찬송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많이 있는 찬송가 중에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가들도 또 너무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할머니를 통해서 북한에서 배웠던 그 찬송가들이 교회 안에서는 거의 안 불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곳에만 가면은 북한에서 배웠던 할머니 찬송가들이 빠짐없이 흘려나와요. 그게 바로 장례식장 가면은, 장례 예배 가면, 추도식장에 가면은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왜 교회에서는 안 불려지고 장례식장에서만 이런 예배 가운데서 불려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감사했던 것이, 저 북한이라는 세상 가운데서 손주들이 헛된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살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손주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머니께서 우리 손주들에게 천당에 대한 찬송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찬송가를 배우고 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 할머니를 통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또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 성경 구약 시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느 날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셨던 적이 있는데, 지혜로운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와 등잔만 준비한 미련한 5처녀 이야기였어요. 저희가 학교 갔다 와서 가방을 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듣는데, 밥을 먹고 나서 앉혀놨으니 졸음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하죠. 낮에 막 뛰어놀다 들어왔으니까 더더욱. 그런데 그나마 찬송가를 배울 때는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불러야 되니까 잠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데, 그냥 입을 꾹 다물고 할머니 말씀 전해주시는 거를 들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조는 거예요. 끄떡끄떡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럴 때면 할머니께서 저희 손주들 이름 불렀어요. 은진아 자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세상의 잠에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잠언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다가 미련한 등잔만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 못한 미련한 5처녀와 같이 된다고. 늘 세상의 잠에서 깨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살아야 된다 하면서 찬송가를 배워주셨어요. 근데 그 찬송가에도 신통하게 그 가사말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 오실까 등잔 닫고 기름 쳤다 신랑께서 문 여실 때 신부 그 앞 가오리다 내 주 낯을 뵈리로다 구하신 은혜 연설하오. 이렇게 찬송가 가사말들을 배워주시면서 저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신 중에 참 신이시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겨도 그 빛의 근본을 잃고 살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고 늘 당부하셨던 부분이, 이 세상의 것은 다 헛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학교에 가서 배워주는 김일성에 대해서, 김정일에 대해서 배워주는 것들을 거지것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해치라 무덤과 같은 이 북한 땅의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당으로 옮김을 받는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오래오래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기 하늘나라 천당에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온 가족이 다 천당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저기 하늘나라 천당에 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잘 알고 잘 믿어야 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가르쳐 줄 때 들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항상 저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과 또 외부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예비 드릴 때 그 모든 일들을 저 출입문 열고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외부에서 사람들이 아버지 뭐 하시니, 할머니 뭐 하시니 물어보면은 너희가 해야 될 대답은 오직 하나라고,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곤 하면 항상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찬송가를 많이 배우고 흥얼흥얼 밖에 나가서 실수할 법도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정말 실수 한 번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께서 밖에 나가서는 전할 수 없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만큼은 믿음의 식구들이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저희도 찬송가를 배우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이 모든 생활들이 그냥 쭉 밖에 나가서는 할 수 없지만 이 안에서의 만큼은 계속 이어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94년 12월 18일 날 갑자기 북한군 보위부에서 4명이 우리 집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저희는 학교에 갔었고 공부하러 그렇게 공부하러 학교 갔었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저희 집의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 평상시에 우리 집의 분위기가 너무도 달라져가지고 무슨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구나를 느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이 많이 충혈돼 계시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께서 그냥 저기 위에 관리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정신 차려주시니까 점심밥을 먹고 학교로 갔어요. 학교 갔다가 집 교실 문을 열고 딱 출입문을 열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먼저 밥 먹고 온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제가 교실에 들어가니까 싹 뒤로 다 가요. 그래서 왜 가나 싶어서 제 책상으로 가는데 제 책상에다가 새끼 반동하고 백목으로 이렇게 적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웬일인가 무슨 뭐지 하면서 그냥 지웠어요. 그거를 백목으로 써놓은 글자를 지으며 앉는데 그 다음부터 이 애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죠. 쟤네 아버지가 반동이었다고 간첩이었단다고 쟤네 집이 반동 서글이어서 하나님은 예수 김일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모여서 뭘 했단다고 이러면서 쟤네 아버지가 두목이란다고 오늘 그래서 낮에 와서 차가 와서 쟤네 아버지 붙잡아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그냥 하얘졌어요. 오후 시간에 모든 일가들이 하나도 기억에도 안 나고 그냥 엎드려서 울었어요. 울다가 빨리 학교 끝나고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다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뛰어와 봤더니 삼촌들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할머니가 낮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4명의 보이지돈들이 집에 구두발로 들어와서 아버지 작업실 들어가가지고는 아버지가 그 옷감 사이에 놓고 보던 성경책을 뺏어서 아버지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를 끌고 가셔서 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식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보위부에 팔짱 끼어 끌려나가는 순간에 할머니가 하셨던 행동은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책 찬송가 집들을 숨겨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으셨대요. 얼른 일어나서 그것들을 청가방에라 성경책을 다 넣어서 옷걸이에 이렇게 걸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성동복을 위에라 더 걸어가지고는 가리시고 그거를 저녁 시간에 학교 갔다 오니까 청가방 다시 꺼내와서 꺼내 넣으면서 이 성경책을 이제 숨겨야겠다고 집안에 두면 이제 안 되겠다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위부에서 들어와 가택수색해서 이게 발각될지 모르니까 집 밖에라 숨겨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비닐방막 가지다가 습기가 안 들어가게 그 성경책 신구약 성경 넣고 찬송가집 넣고 필사했던 공책 성경을 넣고 다 돌돌 말아 쌌어요. 감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 땅을 파고 대지굴 밑에 숨겼습니다. 숨기고 나서 남은 식구들이 그 다음부터 보위부에서 부르는 거죠. 어머니부터 조사받으러 올라오라고. 그렇게 며칠 밤을 새면서 조사받고 내려오면 다음 사람이 올라가 조사를 받고 그렇게 조사를 받던 중에 저희 집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 다 작성해 놓은 그 한 권의 책 중에 10지장 다 찍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내려왔더니 북한에서는 보위부에서 가족 중에 한 명을 끌고 가면은 남아있는 식구들은 밤에 차가 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끌려가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날 어느 밤에 실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앉아서 또 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와서 우리가 실려갈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보위부에서 와서 실어갈 때 사람만 짐짝 던지듯이 툭툭 던져버리고 그냥 쌩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산골짜기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어디 실험 대상으로 연구소에 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져 갈지 모르니까 12월 아까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살던 곳이 침 뱉으면 얼음이 돼서 떨어지는 그런 영하 30-40도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그 추운 엄동설 안에 어디다 떨어 놓으면은 그래도 추위를 견디고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솜이불 한 채를 싸시는 거예요. 한 채 놓고 그래도 거기에 산에 떨어뜨려 놓으면 뭐라도 심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 곡식 종자들을 여러 가지를 요만큼 싸서 그 이불 속에 넣고 남은 식구들만큼의 숟가락 젓가락을 넣고 아플 때 먹을 비상약들을 챙기고 옷이 깨지면 기어입을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아버지 재단 옷 하던 양복하던 미싱 그거 대가리를 떠서 옆에 손으로 돌리는 걸 끼워서는 거기 넣고 한 끌어미 해서 이렇게 짐을 싸고 계시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님께서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 하던 대로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데 눈물을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우는 거예요. 그냥 출입문 손잡이 잡고 집에 들어올 때부터 눈물 흘리며 들어와서 어른들이 짐을 싸는 거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짐을 싸는데 할머니가 저희가 계속 울고 앉아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려고 말씀 배워준 게 아니다고. 다만 이 세상 떠날 때에 이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에서 우리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살자고 한 것뿐이다고. 그곳에는 주님의 빛으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다 같이 온 가족이 가자고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 말씀에 미리 다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가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친구들보다 조금 먼저 일찍 가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갈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끌려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감기 몸살처럼 알아 누우셨어요. 아버지 끌려가신 다음 날부터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든 입에 넣으면 모래알 같아서 삼켜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쌀죽을 써드려도 못 드시고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학교 갔다가 저희가 왔는데 할머니가 저희에게 밖에 숨겨놨던 성경책을 다시 다 파서 꺼내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밖에 나가서 꺼내왔어요. 밤에 성경책을 가지고 왔더니 할머니가 그거를 성경책을 저희 어머니 앞으로 쑥 이렇게 밀어놓으시면서 어머니 보고 부엌에 내려가서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저희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은 성경책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을 계속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는데 태우라고 하니까 저희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성경책 태우면 안 된다고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책이 혹시 내가 없을 때 나중에 발각이라도 되면 남아있는 온 가족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태워서 없애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괜찮다고,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말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과 찬송가 가사들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있으라고. 성경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성경책을 태워서 없애져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 내려가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 태웠어요. 그 성경책을 태울 때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희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이 와서 할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함흥에서 살고 있던 고모와 고모부도 오셨었는데, 저희 함흥에도 예배쳐서 고모의 집에서 함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갔다는 전보를 받고 오면서 북한 북쪽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는 직감을 하셨대요, 고모가. 그렇게 오셔서 할머니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친척들이 다 떠났는데도 며칠 더 같이 저희와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떠나시기 전날에 산소에 올라갔는데 할머니 산소에 한 번 더 갔다가 함흥에 돌아가신다고. 그렇게 같이 산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모한테 고모도 이제 함흥에 돌아가면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모르겠다고, 지금 나와서 보이부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의 내 걱정은 전혀 하지 마. 내 대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나는 이 험한 세상을 형님이 저 어린 조카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걱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함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었는데 고모가 함흥에 도착하니까 함흥 보이부에서 나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모한테도 너도 하나님을 믿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은 붙잡아 가지는 않는다고, 그냥 벌금 내고 끌고 가지는 않는다고, 너도 하나님 믿냐고 물어봤는데 고모가 한치 망설임도 없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고모도 끌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영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고모네 가족은 영 나올 수 없는 깊은 산골로 추방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저희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 아오지 쪽에서, 샛별 쪽에서, 온탄에서 그 모든 오시던 예배 처소들이 다 줄줄이 발각이 되어서 다 끌려가시고 다 추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저희 가족도 결국에는 세면이 산으로 들러막힌 산골로 추방되어 갔습니다. 넓은 강당 같은 집에 살다가 추방되어 딱 산이 세면이 내면이 다 막힌 산골로 딱 갔는데, 추방되어 간 집에 출입문을 딱 여니까 그 벽이, 방의 벽이 코에 와 딱 서 있는 거예요. 강당 같은 집에 살다가 정말 단칸짜리 남아있는 식구가 다 같이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작은 방에 딱 들어서면서 들었던 생각은 죽이지 못해서 보냈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있으면서 살리시려고 보내셨구나, 이 저희 마음의 소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추방되어 갈 때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던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추방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내면이 산으로 들러막히다 보니까 첫째 땔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추운 겨울에도 부지런히 움직여 산에 올라가 그 나무 잡초라도 베우면 땔감 걱정 없이 따뜻한 방에서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땔감을 베내고 나면 그 산에 나무 뿌리들을 들쳐내면 그게 또 한떼기 한떼기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곡식을 심는 거죠. 콩도 심고 저희도 심고 기장도 심고 여러 가지 곡식을 심어서 나라에서 주지 않는 배급을 그걸로 저희가 생계를 유지하는 식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땔감과 식량이 해결되고 그렇게 산이다 보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 막 찬송가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은 답답하고 작은 공간이지만 그 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산 속에서 막 찬송가를 불러도 옆에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숲들이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에 그냥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 정도지 가사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찬송가를 그곳에서 목 놓아 불렀어요. 너무도 어디 하소연할 것 없잖아요. 우리 상황이 딱한 처지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그 넓은 산골이 그냥 우리가 집에는 도청이 여전히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도 못 나누고 찬송가도 많고 못 불렀던 그곳이었는데 넓은 들판에 나가 사람들이 오기 전이면 혼자 막 고래고래 찬송가를 부르고 또 산에 올라가 부르고 더 감사한 거는 아버지 끌려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찬송가를 엄청 많이 배우고 공책에 옮겨 적으며 불렀고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자라왔는데 그 상황이 딱 되니까 머릿속이 하얀 백지장이 되더라고요. 멜로디는 기억이 나는데 가사말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안간힘을 써서 가사말을 기억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추방제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일터에 나가서 흥얼흥얼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찬송가 가사말들이 다 입에서 곱씹고 다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곱씹으면서 일하면서도 찬송가 가사말이 기억에 돌아오면은 계속 일하는 동안에 곱씹는 거예요. 곱씹고 그래가지고는 일 끝나고 집에 내려면 얼른 공책을 펴서 가사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적고 그리고 또 부르고 또 가사말이 기억나면 또 하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죽이지 못해 보냈던 그곳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키시려고 살리시려고 보내신 피난처였고 안식처였어요. 추방지에 저희가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원래 살던 곳에 살았더라면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반동 가족으로 몰린 우리 집이 우리가 제일 먼저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 산골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먹을 걱정, 핍박은 여전히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며 10년을 산골에 살았어요. 그 추방지에 10년이 되었을 때에 중국의 조선종 목사님하고 그 10년 넘게 끊어졌던 저희가 추방됨으로 인해서 왕래하던 목사님과의 소식도 다 끊겼었는데 그 10년 기간을 조선종 목사님은 저희 가족을 찾으셨더라고요.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 통해서 계속 수소문해서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목사님하고 북한에서 전화통화가 되고 그렇게 전화 연결이 되어서 목사님이 사람을 내보냈어요. 들어오는 방향을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전하게 두만강을 건널 때 두만강 기슭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 가지고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두만강 건너서 바로 차 타고 영길에 목사님 댁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북한에서 살 때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누구를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훔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살아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죄인 취급당하고 핍박받고 구박받고 살았는데 두만강을 딱 건너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으며 살았다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아무도 관계없는 중국 성도들이 축복한다고 안아주고 애썼다고 이렇게 해주는데 참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저희가 계속 곱씹으면서 찬양했던 그 찬송가가 있어요.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 말들이 다 기도였어요. 내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인생 험한 길에서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류수 같은 세월이 지난 일도 몽상이요 날 돌아보소 내 주여 날 돌아보소 내 주여 예수 공로 위로받기 원합니다 내 주여.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냥 태어나서 자라온 그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를 하며 찬송가를 불렀지만 진실되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휘몰아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더 내 하나님으로 찾게 되고 그 찾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10년을 주방지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교제를 하면서 탈북민교회 상황과 더불어서 또 여기에 오셔서 계시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또 미국과 또 남한에서 북한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계시니까 힘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참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요. 찬송을 좀 바꿔서 요 PPT는 안 나오는데요. 찬송을 좀 바꿔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93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옆에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 사실 이게 장례식 찬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영광집에 아버지의 영 나시고 싶도다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영광 나라 계시는 것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